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여러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장 부르시고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김옥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의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며 이 저녁에도 온라인을 통해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자주 잊고 세상의 종됨을 즐기하는 어리석은 생활을 하곤 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율법적인 삶과 자아의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길어지는 팬데믹 속에서도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참된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에 있을 2022년 비전 나눔의 밤에도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예결산 재직회와 공동의회도 함께 하시어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올해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시며 세상의 공고함 속에서 지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주님의 의로우신 손길 안에 붙들린 바 되길 원합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의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부터는 우리 현장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아울러서 지역사회 안전과 또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23일 주일부터는 1부, 2부 예배에 각각 100명씩 우리 사전에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우리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병행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현장에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에 참여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2021년 재정 결산 그리고 2022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요일 저녁에 2022년 비전 나눔의 밤이 있는 것,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코비드-19 특성, 그리고 진단 검사, 그리고 대응에 대한 특강이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 또 이 어려운 시국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50쪽 어간에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사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설교 노트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설교 노트를 참조하시면 또 설교를 따라가기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본문은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인데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아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10장에서 12장까지의 이 부분은 세계의 역사의 흐름에 대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페르시아 시대부터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이르는 그 긴 역사에 대한 진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잡한 역사의 내용들을 속속히 다 살펴볼 필요도 없고 또 살펴볼 그런 시간도 충분하지 않지만 다니엘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과 다음 주는 조금 준비하는 그런 준비 단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함께 살펴볼 때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메대는 다시 이 페르시아에게로 역사의 바통을 넘기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서는 이제 바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차지한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나톨리아, 오늘날로는 이제 터키를 이제 아나톨리아라고 하죠. 아나톨리아 지역,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 모든 지역을 다 페르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페르시아의 반대편에 있었던 나라가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런 나라였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알렉산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와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이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넘어서 페르시아 지역 전체를 점령하고 나아가서 영토를 더 확장하게 되죠. 알렉산더가 장악한 지역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그리고 아나톨리아, 터키, 그리고 시리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또 더 동쪽으로는 인도의 북부까지 차지를 하게 되고 남쪽으로는 이제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헬라 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을 세웠던 이 알렉산더가 주전 323년에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세운 그 큰 제국은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장군들에 의해서 4분 5열 제국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유대와 관계가 있는 이 다니엘서와 또 유대 사람들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제국은 두 개의 제국인데요. 하나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제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 제국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주전 30년에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또 하나의 제국은 셀레우코스 왕조, 셀레우코스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국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 또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예언의 배경이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시는 그 지도에서는 겨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제국입니다. 이 두 제국 모두 다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 세계를 이제 로마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의 운명도 이 큰 흐름 속에 사실은 놓여 있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바벨론 시대니까 주전 한 605년 정도가 됩니다. 그 시기에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또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의 내용, 그 예언의 내용이 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통치하고 팔레스타인 땅에 영향력을 미치던 때가 주전 한 200년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대략 한 350년 이상의 시간들의 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의 예언과 환상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시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다니엘서 10장 이하의 말씀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언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과 유대에 아주 큰 신앙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제국은 가까이 남쪽에 있던 이 애굽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제국 간에 전쟁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살펴볼 다니엘서의 11장 이하의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10장부터 나오는 이 마지막 다니엘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개략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이 역사의 흐름 전체를 보면서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또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또 헬라 제국이 분열되고 또 그 이후에 로마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의 큰 흐름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세계가 만들어가는 이 역사, 이 세계의 역사는 근본적으로는 예언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역사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향으로 향해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죠.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획, 하나님의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펼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역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가야 할 곳으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방향,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보는 역사를 향한 관점, 시각입니다. 이것은 매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야 될 방향을 정해 놓으셨고 또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역사가, 이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
이 다니엘의 예언을 받아서 읽었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치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옛날 다니엘이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지금은 이 왕이 강하고 이 세력이, 이 힘이 강력하고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들을, 이 모든 때를 다 셈하고 살피고 계시는구나. 이제 곧 예언한 이대로 이 날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겠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을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간들, 이 시기들을 바라보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히데겔 강가에서 본 다니엘의 환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오늘날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지난 8장에서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은 티그리스 강변에서 환상을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냐 하면 그것은 큰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전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전쟁이란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주 어려운 일 혹은 강제로 하는 노역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같은 말씀에 보면 그 복역의 때를 끝냈다, 강제로 일하던 그 때를 끝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란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강제 노역이란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전쟁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을 취한다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내용이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강제 노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어떤 일을 겪은 후에 이 강제 노역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인가, 복역의 때가 끝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환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쪽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자, 어쨌든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11장에 가야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잠시 미뤄두고요. 어쨌든 다니엘은 이 전쟁에 관한 혹은 강제 노역에 대한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21일 동안 슬퍼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몸을 단장하지도 않습니다. 앞서서 금식을 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금식했던 다니엘의 모습과 연결시켜 보면 아마도 이렇게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는 이것은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새 일회라고 하는 이 기간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7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새 일회라고 하는 것은 21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는 한 일회를 7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은 한 일회를 왜 7일이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거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날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날들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새 일회는 그냥 21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미래의 이 민족, 유대 민족 안에 닥칠 이 일을 보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그 말씀, 그것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은 아주 크게 슬퍼합니다. 21일 동안. 그래서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절은 이 환상을 본 것 혹은 이 말씀을 들은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첫째 달 24일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달 24일에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의 달력을 보면 이 정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월 내지 4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유월절 축제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때가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눌려있던 이 이스라엘이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무교병을 먹었고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다니엘이 유월절 기간에 좋은 음식을 금했다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첫 유월절을 보냈던 이 사람들,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던 이 사람들이 먹는 쓴나물, 그것을 먹는 모습과 한번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이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거죠. 경건한 날을 보내고 있던 이 다니엘이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황옥 같고 얼굴이 번갯불 같고 눈도 횃불 같고 또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와 같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아주 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존재를 다니엘이 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신적인 존재가 무언가를 다니엘에게 말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을 어떤 신적인 존재를 유월절 기간에 아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신적인 존재, 이 환상을 다니엘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다니엘 혼자 그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이 그것을 말해주는데 7절에 보면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하여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본 다니엘은 온 몸에서 힘이 빠지고 기력을 잃게 되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8장에서도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이 깊은 잠에 들게 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의식을 잃고 아무것도 의식적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환상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이 존재에 의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히 압도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큰 고통 혹은 큰 어려움 혹은 전쟁, 강제 노역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은 11장에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홀로 환상을 보게 된 이 무기력해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보는 자의 슬픔을 품고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보는 자의 슬픔을 품고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탄식을 비신앙적인 모습이라거나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일 때, 아주 신앙이 어릴 때, 그럴 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와 영광과 승리에 익숙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감사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훨씬 나은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다소 있다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감사와 영광과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최종 목적지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탄식, 슬픔, 이러한 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폄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승리만 있고 영광만 있는 것이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죠. 다니엘이 오늘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다니엘의 모습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보여준 다니엘의 반응은 새 일해 동안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발라서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큰 슬픔, 큰 탄식, 그것을 다니엘이 보여준다는 거죠. 때때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때때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슬퍼하고 탄식하게 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다니엘의 이야기 1화를 담고 있는 6장을 넘어서서 7장부터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이 7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이 포로된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미래에 다가올 민족의 아픔을 봅니다. 그 고난의 날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안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라면, 탄식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탄식하는 소리로 시를 시작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냥 푸념과 절망 섞인 한탄과 탄식은 다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것이 탄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탄식이고, 그때 경험하는 것이 탄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 기독교 신앙을 누군가가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할 때 그 신앙의 첫 출발도 사실은 탄식과 비참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와 세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인간의 비참함, 이 세상의 비참함, 그것을 탄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영광과 승리가 아니라 비참함과 탄식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지나치게 승리와 영광으로 경도되어 있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황홀경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은 고난을 보게 되는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경험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영광과 승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무기력해지고 완전히 죽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그렇게 전적으로 내 자신이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에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사계절을 아는 사람은 낙엽이 지면 이제 눈이 내린다 하는 것을 또 동시에 알지요. 가을의 쓸쓸함이 겨울의 차가움으로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냥 추수의 즐거움에만 빠져 있지 않다는 거죠. 캄캄하고 차가운 그 겨울밤을 맞이할 준비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겨울 너머에 있는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연단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반드시 거치고 나서야 도달하게 되는 곳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은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려면 반드시 죄와 잘못된 것과 약함을, 비참함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안에서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연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자신에게 또 이 땅에 선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예언자들의 시대에 끊임없이, 아니 예외 없이 평안만을 선포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현실의 아픔과 부조리와 뒤틀림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고 나의 악함을 경험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악함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정직한 반응이 바로 탄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탄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니 나를 향한 탄식, 이 땅을 향한 탄식, 영혼을 살리는 슬픔, 살리기 위한 슬픔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슬퍼하며 곤고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정직하게 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슬픔과 탄식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탄식이 아니고서는 참된 회복은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와
영광만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만을 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의 신음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춤은, 그 찬송은 슬픔과 근심을 통과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탄식하고 슬퍼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오늘 경험했던 이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슬퍼하였던 것처럼 정직하게 민족의 죄악을 보고, 정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보고, 정직하게 이 세상의 완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슬퍼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보는 자의 슬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약함, 이 시대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살리는 슬픔, 살리는 탄식,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품음으로 보는 자의 슬픔을 갖고 살아갈 줄 아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함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참된 찬양과 참된 감사와 참된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슬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탄식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제대로 대면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탄식하는 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거짓 평화, 거짓 평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그 아픔과 약함을 아파하고 슬퍼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며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는 생명의 주님,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하나님 온 몸으로 하나님 누리며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비즈니스와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 땅에 우리 이규성 신선미 귀한 선교사님의 하나님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땅끝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29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주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상록회 어르신들과 자녀들과 연약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과 기도의 제목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